올해가 우리 삼성교회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60살 되면 환갑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새야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환갑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환갑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었죠. 근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늙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60년이 되었다고 해서 늙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까지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주년이 되었지만 이제 늙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새로워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60년의 세월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제 올해는 60년사도 발간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새롭게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할까? 제일 좋은 것은 교회를 또 세운다면 제일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럴 만한 이런 여건이나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건축을라도 해보자.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도 해보자 해서 우리가 3년 전부터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준비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일도 분명히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곳에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지, 어느 곳에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더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약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많은 지역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병든 자를 만나면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이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지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전해주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하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삼성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도에 집중하는 해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끝날이 오죠? 안 그래요? 아멘들을 다 까먹으셨나 본데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끝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끝날이 어느 때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이 언제냐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우리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몇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세상을 봐도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막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적하는 일들을 자꾸 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완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 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여기 가운데는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삼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삼성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삼성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이 됐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자꾸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알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교회 가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나 이루려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전도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돌파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수첩을 공동의회 때 받으셨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올 한 해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 목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데이입니다. 구원데이.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실행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9월 1일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평범한 날로 보지 말고 구원하는 날로 정하자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3월 3일 날을 삼겹살 데이라고 만들어서 막 삼겹살 먹자고 사람들이 그러자고 삼겹살 데이가 됐어요. 11월 11일을 빼빼로 파는 사람들이 빼빼로 데이를 만들자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쌀을 소비해야 되니까 떡가락 데이를 만들자고. 뭐 이렇게 자꾸 문화를 만들어서요, 뭔가 일을 자꾸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달 둘이 하나 되는 날, 뭐 이래가지고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9월 1일을 구원데이로 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날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럽시다, 한번 전도해 봅시다 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때 집중해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봄과 가을 두 차례에 나누어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또 하다 보면 이것이 전도가 우리 각자의 생활화가 될 것이고 전도와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요, 뭔가 선택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분명히 돌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추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라는 말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이기는 한데요, 이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도가 안 되어질 때 왜 안 되어질까 고민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한다고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해졌는데 그렇게 말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바로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실패를 경험했어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 없었던 너무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점검해 보니까 거기 가서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온갖 철학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또 보니까 온 아테네 전체에 종교가 막 너무 가득한 거예요. 수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멋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내가 그러면 고린도에 가서면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전도는 네 말과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이걸 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심으로, 고린도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생각, 제 마음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고린도에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면서 연금도 받고 평생 모은 재산들 다 가지고요, 이 고린도에 가서 사는 게 살기에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이 거기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거칠고 돈이 있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그리고 온갖 음란하고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환경과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거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님이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내시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으면서 전도하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이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반드시 저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수많은 영혼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순종하며 나를 드리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셔서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130년 전에 저 먼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여기 동양에 조그만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듣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말을 제대로 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 잠시 머물러서 거기서 끌려와 있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선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그 일본에서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어요. 최초의 우리말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어져서 그 누가복음만 이렇게 성경으로 인쇄를 했는데, 그거를 들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에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듬떠듬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국말로 이렇게 전해주는데 놀랍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빚진 자죠.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머리를 참 이쁘게 했는데 어느 미장원에서 했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돼요. 야, 겉에 입은 외투가 비싸겠다, 나도 저런 옷 좀 사 입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관심은 갖겠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사라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느냐? 지혜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것, 자꾸 지혜가 뭘지를 자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찾는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찾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헬라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야,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무시하고요, 짓밟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데,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거, 거부하는 거, 무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요? 전도 어렵다고 다들 말하지만,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전도를 해도 예수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아픈데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한순간에 기도해 주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열병이 다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가 직접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치유됐다는 걸 옆집 사람한테 말했는데요, 순식간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 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찾으러,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 어디 계실까 찾았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동네 떠나지 마시고요, 여기 좀 계속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만 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들을 좀 더 나눠달라고, 우리가 더 붙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뿐만 아니라 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하면서 나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동네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때까지 유대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거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올 한 해, 올해부터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안 전하면 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안 와도 희한하게 다른 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전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아가지고 또 교회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찔러보고 또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푹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익어지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교회 목사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왔는데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거기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리고 뭐 건빵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나면 100% 너 누구야? 이런 얼굴로 쳐다봐요. 나 그거 관심 없어. 다른 데는 가서 알아봐. 이런 모습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돌아와서요,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러면 지난주 봤던 사람인데
그러면서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먼저 인사해요. 지난주에 봤던 삼성교회 목사 아니에요? 이러면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럼 또 전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근데 한 주 동안에 또 바뀌었어요. 에이, 듣기 싫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갑니다. 그러면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오는 거야? 예,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같이 천국 가자고 제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져서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걸로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또 가고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자기가 좋은 것 이렇게 나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때가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모두를 손에 붙들고 전도하러 나가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감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